신앙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적인 도덕적인 삶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종교적인 도덕적인 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삶에는 착하게 살아가는 건 좋은데 뭐가 없냐면 기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없습니다. 변화가 없어요. 원래 착한 사람은 착하고 악한 사람은 악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도덕적인 삶을 넘어서서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하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하는지, 도대체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동행하다 보면 그분의 도움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은혜라고 그러거든요. 도움을 받으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기적을 행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축복까지 베푸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책임지시고 사업을 책임지시고 학업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십니다. 영생을 책임지십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우리 영생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그 영원한 세계를 믿지만 많은 분들은 자기 삶을 책임진다는 걸 안 믿어요. 현재의 삶을 책임진다는 걸 안 믿어요. 여러분 현재 나의 삶을 책임진다는 걸 안 믿는 사람이 영원한 삶을 책임진다고 믿겠습니까? 그 믿는 거 가짜일 확률이 많아요. 아니 지옥에서 구원하고 죽음에서 구원하고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서 내 영원한 삶을 책임진다고 믿는 사람이 어떻게 현실의 삶에서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못 믿겠습니까? 많은 분들은 죽음 뒤는 믿는다고 말해요. 그냥 대부분 가짜 믿음일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죽음 뒤에 도와주는 걸 못 믿습니다. 그냥 이론적으로 믿는 거지 실질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믿으려면요, 지금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내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지금 내 삶을 보장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경험해야 죽음 뒤가 있다는 걸 실제로 알아요, 몰라요? 알 수 있죠. 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인데 어떻게 동행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역사적으로 봐도 나라도 민족도 다 바뀌어졌어요. 개인도 바꿔지고 오늘 그 예수님을 통해서 바꿔지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지만 그 예수님과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진짜인가를 몰라. 그분이 진짜라고 믿지만 진짜인가를 몰라.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믿음은 떠나가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교회가 어려워지면 이단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신천지의 이만희가 구세주라고 또 따라 믿고, 배우면, 지식이 배우면 쇠뇌당하면 그렇게 돼요. 근데 쇠뇌당하지 않는 것은 뭐냐? 우리 주 예수님이 확실하면, 그 증거가 확실하면 쇠뇌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동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래야 우리가 이단들에 빠지지 않아요. 신천지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에 빠지지 않고, JMS에 빠지지 않고, 다른 구세주들에게 빠지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잘 보세요. 오늘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흠정역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안에서 뭐 하신다고요? 일하신다고요. 우리 안에서 왜 일합니까? 우리 밖에서 일해야지. 왜 우리 안에서 일해요? 우리 밖에서 우리의 재정을 주시고, 좋은 직장을 주시고, 좋은 아내를 주시고, 그렇게 밖에서 일해야 되는데 왜 내 안에서 일합니까? 내 안에서 일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참된 복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안으로부터 나가는 거예요. 안으로부터 뭐 하는 거예요? 나가는 거. 복인지 복이 아닌지 모르고 덜썩 물으면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복은 복을 분별하는 법부터 아는 거예요. 지금 대만인가? 대만은 지금 난리가 났답니다. 왜 난리가 났냐면 청년들이 외국에서 자기 친구들이나 누가 이렇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너 여기 오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후진국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이, 아는 친구들이. 여기 오니까 돈을 엄청나게 벌 수 있어. 와.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친구의 말을 믿고 간답니다. 가는데 거기는 아주 폭력배들이 지배하는 인신매매 집단이랍니다. 밖에는 군인들이 지키고요. 나라 군인 말고 무슨 군인이라고 그러죠? 그 테러 군인들이 지키고, 담이 4m 막 이렇게 되고 테러 군인들이 지키고, 그 사람들이 잡혀가면 그 안에서 뭐 하냐? 다른 사람을 다시 하루에 할당량을 줘서 몇 사람에게 전화해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오라고. 돈 많이 벌 테니까 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라고 해도 자기 인맥이 끊어지잖아. 그렇죠? 인맥이 끊어지거나 그걸 잘 못하면 한쪽으로 가서 장기를 적출한답니다. 심장을 적출하고 두피를 적출하고 다. 그래서 그걸 팔아먹고 그 사람은 죽는 거죠. 그렇게 간 사람이 5천 명이 넘는답니다. 대만이 난리가 났어요. 그 검증된, 확인된 사람만 300 몇 명이 된답니다. 5천 명이 되는 사람이. 그러니까 분별력이 있으면, 아니 생각해 보세요. 북한에서 하루에 일당 5천만 원씩 버틸 수 있어. 그럼 가겠어요? 베트남에서 너 가면, 베트남 와. 베트남 오면, 야, 이 베트남에서 이 사업하면 떼돈 벌 수 있어. 그러면 그분들은 월급이 20만 원, 30만 원입니다. 그렇게 떼돈 벌리면 베트남 사람이 떼돈 벌어야지. 맞습니까? 근데 그걸 간다는 거죠. 대만이 잘 사는, 우리나라만큼은 잘 사는, 거의 우리나라 수준으로 왔습니다.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후진국에서 그렇게 가가지고 오라오는데도 가니까 무섭죠. 분별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하연이에게 복을 준다고 우리 초등학교 6학년인 저 딸에게 제가 1,000만 원을 주겠습니까?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네 마음대로 쓰라고 주겠어요? 아니, 너무 적어서 못 주는 거예요? 5천만 원 주겠어요? 1억을 주겠어요? 왜 못 줘요? 컨트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내 안에서 우리를 바꾸시는 일을 먼저 하십니다. 할렐루야. 나를 변화시키는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 안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바꾸듯이 바꿔서 복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는 사람으로, 형통한 사람으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바꾸려면요, 내 동의가 필요해요. 내 안에서 일하시는데 내 동의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원함을 줘요. 너 이렇게 해봐라. 근데 내 동의가 필요해요. 며칠 전에 그 서울 신정동에 있는데 집을 고치는 걸 봤어요. 부수나 그랬어요. 새 집을 지으려고 부수나 그랬더니 아니고, 뼈대만 남겨놓고 다 창도 뜯고 바닥도 뜯고 문도 뜯고 뭐 천장도 뜯는 거 다 뜯는 것 같다. 뼈대만 남겨놓고 전부 다 뜯어요. 리모델링 공사를 한답니다. 전부 다. 좋죠, 리모델링 공사하면. 돈이 없어서 못하지. 여러분, 어떤 집에 고장난 것이 너무 많아요.
뭐 가스볼도 잘 안 되고, 전기도 다 누전이 되고, 누전 차단기도 안 되고, 창문은 비바람이 들이치고, 난방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러면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을 내고 인테리어 업자를 부르고 열쇠를 주고 그걸 수리하도록 맡기면 다 뜯어서 고치죠. 맞습니까? 그냥 거기다 덧붙입니까? 뜯어내고 고칩니까? 뜯어내고 고치죠. 좋게 하려면 뜯어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나쁜 거 뜯어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 뭐 문 놔두고 거기다가만 고칩니까? 창틀 놔두고 고칩니까? 창틀 뜯어내고, 안 뜯어낼 것만 놔두고 뼈대만 놔두고 다 뜯어내더라고요. 맞습니까? 여기서 우리 인테리어 하는데 천장 다 뜯어냈잖아요. 여기 한 5칸인데 다 전부 다 부쉈습니다. 다 뜯어냈어요. 아까운 거 많습니다. 아까운 거 스위치도 뭐도 다 새 건데 전부 다 부수는데 얼마나 아까운지 모르겠어요. 아까워요. 판넬도 막 전부 다 그 몇만 원씩 하는 거 막 가득 들어있는데 다 부숴. 아깝지만 어때요? 천장에 텍스가 아까워가지고, 텍스가 다 새 거예요, 안 새 거예요? 아까워가지고 아깝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뜯어야죠. 형광등 다 새 거예요. 하나도 안 써서. 그래서 아까워가지고 한쪽에 놔뒀어요. 거기 당근마켓에다 팔아먹으려고. 전부 새겼어. 그랬더니 잘못 나가지고 막 겹쳐서 나가지고 다 부러져 버렸어요. 팔 게 없어. 한 10개만 남겨놨어요. 필요할 때 쓸까 하고. 필요한 분 있으면, 집에 있으면 가져가세요. 괜찮습니다. 근데 매립등이에요. 매립등. 뭔 말인지 아시죠? 옛날 형광등 그 매립된 거 있죠? 속에 그거용이기 때문에 아마 많이 쓸 일은 없을 텐데 필요하면 가져가세요. 아까워서 남겨놨어. 아까워서. 아까우면 안 뜯어야 되죠. 뜯어야 돼요. 아까워도. 왜? 더 좋게 하려고 하니까.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를 뜯어내는 작업을 합니다. 뭔 작업을 해요? 왜? 좋게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복받지 못하고 형통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삶의 습관들 뜯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으로, 더 축복의 것으로 바꿔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집 주인이 허락을 해야 돼요. 맞습니까? 허락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돈 주고 허락하죠, 보통은. 근데 어떤 사람이 진짜 공짜로 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헤비타트라고 집을 공짜로 지어주는 데가 있어요. 국제단체입니다. 막 집을 다 도와줘요. 자료도 다 갖다가. 사람들도, 외국 사람들이 그 누구죠? 미국의 대통령, 예? 카터가 그 일을 했습니다. 와서 막 대통령 했던 사람도 와서 막 집 짓는데 막 도와주고. 그래서 공짜로 도와주는. 우리는 너무 잘 살아서 그렇게 공짜로 도와주는 데가 없고, 이제 후진국 가면 그렇게 집을 줘줍니다. 우리나라도 거기 참여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경우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공짜로 고쳐줍니다. 우리 교단도 조그만 교회들 공짜로 고쳐주는 데가 있어요. 목사님 팀들이 모여가지고 재료 다 사가지고 가서 다 리모델링 합니다. 근데 그런 분이 여러분의 그 집들을 고쳐주겠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신뢰할 만한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통해서 집을 공짜로 고쳤어요. 여러분 집 고쳐야 될 거 있습니까? 그분한테 맡기십시오. 그분을 소개받고 그 대신 여러분의 열쇠를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그리고 고치라고 허락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다 뜯어도 된다고 허락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이 창틀을 뜯어내고 안 붙여가지고 추운 겨울에 그냥 놔두면 어떻게 할까? 튀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못 맡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이 있고 돈을 맡기고 인테리어를 하려고 해도 그 회사에게 맡겨도 되는지, 그 인테리어 회사에게 믿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맡깁니까? 안 맡깁니까? 알아보고. 아무 데나 못 맡기면 소문을 듣고 잘하는가 보고, 또 실성이 있는가, 신뢰할 만한가 보고 맡기죠. 맞습니까? 돈 맡겼더니
다 뜯어놓고 날라버렸어. 행방불명이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맡겨도 되는지 알아보는 거죠. 참 희한한 생각이지만 인테리어 기간 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뺏기는 것만 같으면 어떻게 맡기겠어요? 문짝도 부순다고 그러지, 창문도 부순다고 그러지, 다 부순다고. 아이고 이거 이번에 내가 바꾼 건데, 아이고 도배했는데. 도배도 여러 가지 그 수준이 있죠. 그냥 붙이는 도배가 있고, 무슨 도배가 있어요? 실크 도배가 있고. 실크 도배는 이렇게 들어가고 나온 게 없어요. 근데 싼 도배는 벽면이 그대로 노출되죠. 울퉁불퉁 노출이 되죠. 그렇죠? 실크 도배는 노출이 안 돼요. 바닥에 비싸니까. 근데 벽면 노출되는 도배 해놓고, 아이고 저거 내가 그래도 돈 주고 했는데 아이고 아깝다 하고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고칠 수가 없죠. 허락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내가 주인인 내가 허락을 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근데 사실은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닙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돌아가실 때까지. 잘 이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니,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지. 맞죠? 주님이 주인이지만 왜 주인이 되셨습니까? 그분이 내가 그분께 내 주인이 되달라고 요청했어요. 내 집을 내드렸어요. 내 삶에 들어오시라고 그랬어요. 내 삶을 터치하시라고 그랬어요. 나를 축복해 주시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 이 삶은 도터치, 이 문짝은 건드리지 마세요. 못 건드는 거예요. 못 건드려요. 주님, 이 창문은 건드리지 마세요. 그럼 못 건드려요. 인테리어업자가 말해보십시오. 다 고치는데 이 창문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러면 인테리어업자가 그래? 오기다. 내가 다 부숴서 좋은 거로 만들겠다. 그런 인테리어업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공짜로 고쳐주십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보세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이 값없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돈 없이 값없이 우리의 그 삶의 집을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치는 능력이 탁월하세요. 전능하세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허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해야 돼요? 허락. 주님이 우리 주인이시죠.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예. 우리가 주님으로 인정하고 주인으로 허락할 때까지만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시라 우리 의견을 결코 존중하세요. 결코 무시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예수님 다 필요 없습니다. 저 안 믿으랍니다. 주님, 그러면 주님이 설득하겠지만 우리가 계속 안 믿는다는데 주님이 강제로 너 안 믿으면 모가지 삐뚤어버리고 지옥에 며칠 동안 보내고 있다니까 다시 생각해봐. 그렇게 강제로 하지 않으세요. 인테리어 업자한테 못 맡기겠습니다. 그러면 모가지 한번 삐뚤어 당해볼래요? 그러면 죽기 싫으면 나한테 맡길 거려? 그렇게 안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왜 주님이 주인이십니까? 내가 그 주님께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주인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서 내 삶의 문제를 맡겼기 때문에, 내 가정의 문제를 맡겼기 때문에, 내 자녀의 문제를 맡겼기 때문에, 내 사업의 문제를 주님께 의탁했기 때문에 주님이 수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업하는데 주님의 방식을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주님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가정생활하는데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인간관계를 하는데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주님 저쪽에서 쉬고 계세요. 이건 노터치입니다. 그럼 주님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서 일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주님은 어디 안에 계시냐? 내 안에 계세요. 근데 그분이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1장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어디 안에 계셔요? 내 안에 있어. 근데 비밀이야. 이 비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분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몰라. 그러니까 비밀이에요. 아는 사람만 알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를 위하여 29절, 나도 내 속에서, 어디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보죠.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 권능으로 역사하는 이, 기적으로 역사하는 이,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고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세요. 기적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세요. 화평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는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인정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께 맡겨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자기 안에서 역사하는 일을 알았어요. 그분은요, 얼마나 크게 역사하시냐면 세상에 어떤 것도 그분을 막을 자가 없어요. 여러분의 세상에 어떤 고통도 그분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도 그분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고난도 그분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오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왜 오냐? 그게 아니라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네가 나에게 부탁하는 게 무엇이냐? 라고 물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들어줬어요. 욕심 하나 빼놓고는, 욕심은 그에게 해가 되니까 들어주지 않고, 나머지 모든 것, 주님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주님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다 주님은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전혀 불가능한 것들 주님은 다 해결해 주셨어요. 요한 1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그들을 이겼어. 그들이 뭡니까? 우리 안에 고통을 가져다주고, 우리에게 저주를 가져다주고, 우리에게 모든 어려움을 가져다주고, 삶의 패배를 가져다주는 이 사단, 이 세상,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할렐루야. 왜 우리가 이겼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세상에 있는 분보다 큽니다. 우리를 고통을 주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분보다, 그들보다 내 안에 계신 분이 커요. 내 안에 계신 분이 나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데 어떻게 내 안에 계십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계신 그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성령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성령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성령님을 높이는 것이고, 성령님을 높이는 것이 예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했어요. 자기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는 분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금요일에도 얘기했죠. 한 사교계에 이 무당하고 점치는 사람들도 이 영의 눈이 있어요. 안 보이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맞추는 거예요. 그들은 과거를 맞춥니다. 귀신같이 맞춰요. 왜? 귀신들이니까. 어떻게 맞추냐? 그 귀신들이, 그 악한 귀신들이, 점치는 귀신들은 이 귀신 중에서 계급이 높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가면 그 속에 귀신의 영들이 있어요. 물어봅니다. 그쪽 애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들이 얘기해줘요. 아, 뭐가 있었구만. 어떻게 알아요? 그 귀신들에게 물어봐요. 귀신들이 서로 내통합니다. 믿는 사람이 가면 그게 안 통해요. 확인하러 가보지는 마세요. 그게 안 통해요.
그리고 귀신들은 과거를 알아맞힐 수 있는데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어.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모르고 미래를 몰라요. 뭘 몰라요? 미래를 몰라요. 그 미래를 모르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엿장수 마음대로 얘기하는 그들을 따라가니까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이 그렇게 미래를 잘 맞추면 자기나 잘 살지. 무당은 다 못 사는 곳 내에 있습니다. 큰 빌딩 있고 빌딩 꼭대기층에 무당집이고 그런 데가 없어요. 무당은 다 못 살아요. 맞습니까? 무당이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왜? 그렇게 잘 맞추면 자기네가 잘 살지. 자기들도 그거 안 하고 싶어. 근데 귀신들이 괴롭히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 사교계에서 영의 눈이 뜨린 사람이 보니까 사람에게서 가장 능력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어요. 그 다음에 누구냐? 자기들이랍니다. 귀신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일반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동물들. 그런데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안 두려워한대요.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안에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모르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그분을 몰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일을 몰라. 그 다음에 그분과 그분의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전혀 안 무서워한대요. 여러분, 귀신들이 무서워하는 존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그분이 계셔요. 제가 금요일 날인가 또 얘기도 드렸는데, 우리 교회가 그 전에 저쪽에 서울에 있을 때 그 옆에 막 처음에는 그 아파트가 나중에 들었는데 무당집들이 처음에는 엄청나게 많았어요. 근데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그 무당집이 한 집이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다른 교회들은 전도지를 놓고 가도 1층에다 놓고 가는데 꼭 2층 문화까지 올라가서 거기다 딱 붙이고 가냐.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렇게 영업방해를 하면 되겠냐. 그러면서 교회 앞에 가서 무당들 데려다가 구술해버리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이고 죄송한다고, 그 영업방해 되는지 몰랐다고, 제가 동네 사람 되니까 제가 한번 찾아뵙겠다고. 필요 없다고. 그래 동네 사람인데 찾아뵙겠다고. 제가 찾아갔어요. 아유 또 미안하게 한 것 같다고 찾아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들으지 마세요 그런 거예요. 아니 동네 사람들이 소복을 좋은 거지 뭐 이러고 들어가서 악수하려고 했더니 막 도망가는 거. 제가 왜 앉으라고도 앉냐고 제가 앉았어요. 그분이 막 할 말이 없다고 막 하시라고 막 악수로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가까이 악수하려면 악수도 안 해. 그러니까 뭐 또 한 동네 사람끼리 뭘 그러냐고, 또 저희가 부족한 거 있으면 얘기 좀 하시라고, 자주 놀러 오겠다 그랬더니 오지 마시라고 그러는 거. 아니요 왜더라고, 동네 사람인데 뭐 저희가 또 잘못한 거 있으면 제가 고치겠다고, 그 대신 친구로 지내자고 했더니 오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그 무당하시다가 돌아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때. 근데 그분이 이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그곳을 이렇게 들락달락 그러면 신기가 떨어진대요. 점이 안 된대요. 잠이 안 돼서 과거를 못 맞추면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못 오죠. 과거를 맞춰야 되는데 신기가 떨어지면 귀신들이 거기에 붙어 있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수도 안 하려고 그러고, 목사님인데 앉지 마라 그러고 오지 마라 그러고 만나지 말라 그러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옆 사람과 따라서 해보죠. 내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전능자가 계세요. 세상에 있는 귀신들보다 커요. 그분이 통치자예요. 그분이 치유자예요. 그분이 구원자예요. 그분은 미래를 아세요. 그리고 우리를 도우셔요. 할렐루야. 미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면 황당하죠. 미래를 아니까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거죠. 진짜 도울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돕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돕냐? 이렇게 도와요. 나를 바꾸는 거죠. 나를 먼저 바꿔서 복이 따라오게
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분별력이 있고. 제가 CCC 활동을 했는데 어떤 제 순원이 한 번은 저한테 간사님 여기 좋은 일자리 있다고 쉬고 있으면 잠깐 와. 도시락 배달인데 돈이 엄청나게 번다고. 그 당시 250도 번다는 거예요. 잠깐 어차피 시간 되면 와서 좀 하시라고. 제가 그때 놀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 되면 와서 한다고 했어요. 갔어요. 그랬더니 피라미드인 거예요. 다단계. 피라미드라고도 알아듣죠? 다단계. 그래고 뭘 사라는 거죠. 교육을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간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직은 우리는 그렇게 장기 빼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군인들이 지키는 데는 없고. 제가 막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러고 또 잠깐 이리 와, 잠깐 나와봐. 그래서 그 친구랑 같이 가겠다고, 갔다 오겠다고 그렇게 하고 제가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거기 빠져 나와야 되겠더라고. 못 가게 해요. 막 장정들이 막 교육을 며칠 동안 받아야 된대. 먹고 자고 그냥 못 나가게 해요. 그 지혜를 발휘해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우리 누님 댁에 같이 갔어요. 가가지고 밤새도록 내가 설교했어. 너 정신 차려. 빠져나와야지. 지금 네가 지금 거짓말하고. 여러분, 우리 전도하면서도 거짓말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은 거짓이 있어요. 거짓사비이기 때문에. 그걸 거짓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습관적으로 우리도 거짓말하는 때가 있으면 회개하시고, 저도 혹시 그런 것이 옛 습성이 나오면 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거짓으로 하는 모든 사업은 망하는 겁니다. 거짓의 아비가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거짓으로 사람들을 정상적이지 못하니까 거짓으로 하는 거예요. 뭔가 정상적으로 하면 사람이 안 따가니까 거짓으로 하는 거예요. 잡아놓고 하고. 우리는 수련회도 안 잡아놓고 합니다. 가면 가요. 그래서 우리 기분 나빠서 세원 형도 중간에 갔잖아요. 수련회 하다가 못 잡습니다. 어떻게 오겠어요? 실명을 들었다고? 그런데 저렇게 변화됐더라.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낮아져야 주님이 높아집니다. 맞아요? 그런데 저렇게 변화됐더라. 그럼 주님은 어떻게 일하시냐? 주님은요,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세요. 절대 주님의 방법은 강압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정착하는 것도, 우리 교회 다니는 것도, 리더가 되는 것도 절대 강압적이지 않습니다. 이단들이나 강압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뭘 존중해요? 인격을 존중하셔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초청할 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을 의탁할 때 그분이 그때부터 컨트롤하기 시작하네요. 주님이 그때부터 우리를 컨트롤할 때도 우리의 의견을 물으세요. 어떻게 물으시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보시죠. 빌립보서 2장 13절 보시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을 두고 뭐하게 하세요? 행하게 하세요. 흠정역 성경.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이는 원하게 한다는 하나님이시니라.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원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기뻐하는 걸 원합니다. 누가 기뻐하는 걸 원해? 자기가 기뻐하는 걸 원하니까 멸망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기뻐하는 걸 원하니까 멸망해요. 여러분, 한 번은 어떤 여자분이 저하고 이제 상담을 했는데 이제 누굴 좋아한다는 거예요. 유부남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유난히 부담스러운 남자가 유부남인데, 처녀들이 대하기가 유난히 부담스럽죠. 총각이나 좀 가까이 할까. 근데 유난히 부담스러운 남자를 유난히 좋아하는 남자로 바꿔서, 유부남이 아니라 좋은 남자로 바꿔서 좋아하는 거예요. 첫사랑을, 진짜 사랑을 만났대. 제가 어떻게 그 사람이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만나자고 그랬어요. 그 남자도 만나자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헤어져라.
그 와이프는 믿는 사람이래. 당신도 회개하고 헤어지고 지금 이게 지금 당신에게 진짜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하나 착각하지 마라.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당신 부인 믿는 하나님을 믿고 당신도 그렇게 해라. 말 듣겠어요? 안 듣지. 그래 둘이 딱 붙어가지고 이혼했어요. 거기 이제 와이프하고 이혼하고 이제 붙어서 했어요. 나하고 이제 연락도 잘 안 해요. 목사님은 내가 싫어하는 거, 나를 내가 좋아하는 거 잘 되는 걸 못 본다고. 우리는 보이죠. 그 미래가 보여요. 자기 욕심을 쫓아가는 사람은 결국 욕심 때문에 망하게 돼 있습니다. 둘이 그렇게 붙었는데 둘이 고소하고 난리가 났다가 또 그게 왜 안 보이겠어요? 보이죠. 육체의 정욕과 욕심을 쫓아가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을 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건 참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근데 아내에게 해 끼치고 자녀들에게 해 끼치고 그게 옳은 일입니까? 멸망하는 길인데도 보이는데도 안 보여.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는데 어떤 소원? 죄를 끊는 소원을 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을 줘요. 따라서 보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소원을 준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나에게 소원을 주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지, 누가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진짜 복이 예수님 때문에 오니까. 복은 예수님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의 소원함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삶을 소원하게 해요. 교회를 위한 삶을 소원하게 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원함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원함과 내가 가진 소원함은 분별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나를 위해서 내가 소원함을 가진 건 하나님 주신 게 아닙니다. 근데 나에게는 유익이 안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유익이 돼. 그러면 그 소원함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유익이 돼. 교회를 위한 유익이 돼. 그걸 누가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주셔요. 그러니까 보통 인간으로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거듭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아니고는 그 일에 순종할 수가 없어. 그리고 교회 다녀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진짜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 내가 예수님께 내 삶을 맡기면 내 창문이 뜯어지고 내 그 장판이 뜯어지고 내 문짝이 뜯어져도 결국은 이것이 좋은 것으로 바꿔질 거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렇게 믿는 사람만 예수님께 키를 맡기고 예수님의 소원함에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진짜 복이 돼요.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소원함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 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소원함을 가져라.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기쁘게 하는 소원함을 주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은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를 해야 되겠다. 우리 이번에 40일 전도대회 합니다. 아니, 전도대회가 아니라 땅받기. 뭐 받기요? 땅받기. 땅을 밟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이렇게 꼭 여러분 집에서도 하세요. 저도 그러면 이 집은 예수님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선포가 너무 중요합니다. 보세요. 내가 예수님 내 삶에 들어오세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들어오세요? 예.
주님 이 집에 다스려 주세요. 이 집을 통치해 주세요. 그때 역사하는 거예요. 주님 내 남편을 다스려 주세요. 통치해 주세요. 그렇게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 믿던 가족들이 변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하철 이쪽 전도하는 곳에 가면서 전도만 하지 마시고 선포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곳을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이 이곳을 통치하십니다. 예수님의 피를 바릅니다. 예수님 이곳을 통치해 주세요. 이곳을 다스려 주세요. 임해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통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높여보세요. 예수님 내 삶을 다스려 주세요. 예수님이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이 통치자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몸에 임재하세요. 그럼 느낄 수가 있을 정도로 예수님이 기뻐하세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하고 그리고 땅을 그렇게 땅 밟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선교단체에도 쓰는 언어인데 땅 밟는다 그래요. 그냥 땅만 밟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 교회가 40일 동안 그걸 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거 하고 그 후반절에 전도하고. 예수 믿으세요? 교회 요즘 쉬고 있는 사람 많죠? 코로나 때문에 쉬다 보면 믿음이 잃어버리죠. 그죠? 믿어버린 사람 많습니다. 이것은 교회도 없고 막 그렇기 때문에 더 잃어버리는 사람 많아요. 우리가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잃어버리다 못하면 진짜 잃어버리게 되죠. 그렇죠? 안 가는 사람 많아요. 전도해야 됩니다. 한국의 교회가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전도해야 돼요. 다시 그 전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하려고 합니다.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럴 때 내가 참여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것은 왜 그래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일주일에 하루는 할 수 있죠. 교회 오잖아요. 지하철 타고 오면서 하고 나오면서 하고 같이 나가는데 같이 나가고 어디 가십니까? 그거 죽고. 그래서 오늘 전도지 가져가시고 물티슈 가져가시기를 원합니다. 오고 가면서 주고 좀 미리 와서 하고 그렇죠? 차 타고 오면 차 받쳐놓고 파킹해놓고 가서 전도 좀 하고 오고 그러면 좋지 않아요? 일찍 와서? 너무 거북스러우신가요? 그럼 예수님이 일 안 하시고 다른 분이 일하시는 거죠. 어쩔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전도해야 되겠다. 내가 그들을 관리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주는 셀을 해야 되겠다. 헌금을 해야 되겠다. 예배를 한 번만 드렸는데 2번 드려야 되겠다. 나는 200리더를 참석 안 하는데 그래도 200리더를 해야 되겠다. 내가 기도 좀 해야 되겠다. 기도 좀이 아니라 많이 좀 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가족을 더 사랑해야 되겠다. 내가 미워냈는데 용서해야 되겠다. 내가 내 남편, 내 아내를 더 사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지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없어.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만이 우리 안에서 그런 소원함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주시는 소원함의 특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예수님의 교회를 기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 예수님이 주시는 소원함의 특징은 있어요. 뭐냐? 내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이 소원함이 예수님께 왔는지 아는 방법 딱 한 가지입니다.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소원함이 나를 기쁘게 하시는 거냐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거냐. 이 소원함이 나를 기쁘게 하는 거냐 예수님의 교회를 기쁘게 하는 거냐. 이것을 구분하면 돼요. 2번째는 이 소원함이 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면 많은 경우 예수님에게 온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좀 기도 좀 더 하지. 그건 할 수 있지요. 근데 이제 크게 소원함이 클 때는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을 주님이 주십니다. 짜잘한 건 다 하죠. 근데 주님은 짜잘한 것만 아니라 큰 걸 주시는 겁니다. 짜잘한 것도 주시지만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 한 형제님이 55세부터는 주님의 일만 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라고 기도하는데 소원함이 생겼대. 근데 누가 그런 생각을 합니까?
전도하고 쎄라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럼 먹고는 어떻게 살고? 먹고는 그냥 관리만 하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내가 좀 해보면 좋겠다. 준비를 해보면 좋겠다. 지금도 관리만 아니라 지금도 열심히 뛰어도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러면 그때 가면 애들 다 대학교 다니는데 돈 더 들어가 있던데 그런 생각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근데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니까 자기 삶으로는 불가능해. 그리고 그건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러고 하고 싶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노후 준비를 하고 자녀들이 다 준비하지. 누가 주님의 일을 하고자 안 합니까? 지금 55세 되려면 뭐 3년인가 4년밖에 안 남았는데 벌어놓은 것도 없고 앞으로 돈 더 들어가는데 전혀 불가능한데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주신 소원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소원.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거니까 예수님의 소원. 우리 한 형제님이 중국에 갔는데 중소기업 때문에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중국에 갔는데 거대한 기업의 공장들, 끝도 없는 공장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대요. 야,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내가 이런 공장을 해서 이곳에 있는 사람들처럼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돌려드려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런 소원함이 생겼대요. 그래서 큰 삼성처럼 막 삼성 지금 평택에 막 공장 엄청나게 짓잖아요. 사람들이 버글버글 하잖아요. 거기 사람들이 버글버글 하대요. 중국에 가니까 그건 이도 아니라 그냥 막 공장이 그냥 끝도 없이 그냥 늘어져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대요.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직원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예수님께 인도하고 싶다. 누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게 말이 됩니까? 자기가 그거 지금 중소기업에서 지금 말이 돼?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전혀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 소원함을 줬어. 하나님이 주신 소원함은 내 인간적인 노력으로 가능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내 안에 계신 분이 능력을 행해야만 가능해요. 그래서 너희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셔요. 행할 능력을 주세요. 기적을 주세요. 너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뭐로 역사하시는 이요? 능력으로 역사하시니. 골로새서 1장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속에서 역사하는 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에게 뭘 주고 행하세요? 소원함을 주고. 소원함을 주고 그리고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소원함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기쁘게 해요?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교회를 기쁘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인간의 생각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지금 환경이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이 소원합니다. 하나는 국회로 들어가서 정치를 해야 되겠다.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전도하고 제자하고 셀을 열고 셀 리더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를 앞장서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목사님과 한 팀이 되어서 해야 되겠다. 목사님과 왜 한 팀이 되기를 원해요? 저는요, 어떤 소원함이 있었냐면 교회를 건축하는데 내가 1억은 헌금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들어 1억은 헌금해야지. 이제 헌금의 부분에서 각자 영역에서 하나님이 소원함을 주십니다. 이해되시죠? 제 형편에 뭔 1억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1억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그래도 내가 1억은 해야지. 그래서 마음이 들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건축원금 할 수 있는 부분 하니까 꽤 해지더라고요. 뭐 근데 그거 얼마나 됩니까? 조금씩 이제 하는 거니까. 근데 갑자기 제가 심장마비로 심정지가 와가지고 7분 정도를 죽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기적적으로 시술도 않고 수술도 않고 깨어났습니다. 지금까지 멀쩡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람들이 그 깨어났는데 그 병원의 의사가 반드시 더 죽거나 수술하다가 꽉 막혀서 죽을 거라 그랬어요. 빨리 가족을 부르라고. 죽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근데 안 죽었어요. 할렐루야. 그날 아침에 주님이 그랬어요. 너 안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의사하고 이제 그래 의사도 시술 왔는데 시술할 게 없어요. 다 풀어져 가지고. 근데 병원에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의사분이 우리 사모님에게 얘기했대요. 보험 들은 것 없냐고. 사모님에게 말해서 사모님이 생각도 못했는데 보험 들어 있어도 신청 안 하면 못 받는 거 아시죠? 근데 그 의사가 얘기해 주는 거 보험 들은 거 없냐고. 생각해 보니까 아주 먼 옛날 우리 어머님께서 들었던 4만 원짜리 보험, 그 기간도 보험 그 가입 기간도 옛날에 끝난 거. 근데 보험 그 가입은 끝났지만 효력만 남아 있는 60세까지인가 뭐 55세까지인가 효력만 남아 있는 거. 그 보험에서 2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 1,000만 원. 그것도 안 들으려고 그러는데 우리 가족 중에 한 분이 보험을 하세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무슨 보험을 들겠어요? 저는 예수님이 내 보험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사모님이 이제 한 번은 이제 가족한테 보험은 잘 되세요? 그랬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감동을 받았었나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가족이 아니 보험 하나도 안 들어주면서 뭘 물어보냐고. 내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우리 사모님이 너무 미안하다는 거예요. 가족인데 보험 여쭤봤는데 보험 하나도 성령님 감동을 받았나 봐요. 보험 하나도 안 들면서 뭘 물어보냐고 안 들어주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그마한 거 하나 들어줬어요. 근데 거기서 1,000만 원이가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4천만 원 보험 나와서 11주 떼고 3천만 원 건축원금을 하게 되었는데 내 소원한 보험금을 하게 되죠. 막 속에서 기쁨이 올라오더라고요. 주님이 이것이 있는 걸 알고 나한테 1억을 소원하게 하셨구나. 나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주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러고 이제 3천 얼마 냈으니까 기존에 낸 것까지 하면 좀 돈이 좀 되겠죠. 근데 뭐 그전에 낸 건 계산도 안 해보니까 얼마인지도 몰라요. 그러고 그래서 못 오고 있는데 주님이 또 1억 했잖아. 나머지 해야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님 내가 돈이 없잖아요. 나머지 해야 되는데 그럼 너 떼어먹을 거냐? 그래서 뭐 소원함을 줬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 어떻게 하죠? 하는데 갑자기 주님이 또 생각이 나게 하는 거예요. 가족들한테 이야기를 해봐라. 근데 저는요 한 번도 교회하면서 가족들한테 사람들한테 평생에 사람들 앞에 손을 빌려본 적이 없어요. 손을 벌려본 적이 없어요. 나의 재정을 채우시는 분, 교회의 재정을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손을 안 벌리고 사람들에게도 손을 벌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모든 것의 공급처이십니다. 교회하면서도 교회들한테도 후원해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후원 안 해주더라고요. 안 하니까. 저는 하나님만이 공급처라고 믿었어요. 한 군데는 해줬어요. 와서 설교하고 나서 해달라고 하는데 스스로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 부격자로 있었던 데서 해주고 해달라고는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채우셨어요. 그래서 가족들한테도 손을 안 내미는데 주님이 한번 얘기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내가 평생 동안 누구에게 부탁하지 않는데 내가 1억을 내가 헌금을 했다. 작정을 했다. 내 마음으로 뭐 작정서로 낸 게 아니지만 마음에 소원함이 있다. 근데 돈이 없다. 이번에 심장마비로 죽고 나서 그거 남은 거 그거 하고 나머지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 그렇다고 가족들한테 돈 달라고 하기 뭐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주시더라고요. 서로 부담스럽게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근데 가족들하고 이 짐을 나눠주라고 한다. 그럼 나눠줘 주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혹시 꽁돈이 생기거든 건축원금 하나님 주셨다는 걸 믿어라. 꽁돈이 생기면 하라 그러더니 꽁돈이 생기면 하라고 하니까 다 하겠 뭐 자기 돈 안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네. 여러분은 꽁돈 생기면 주님의 일을 하라고 한 줄 믿습니다. 구제하거나 이웃을 하거나 하나님께 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꽁돈을 그렇게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가족들이 7천만 원을 헌금해 주셨어요. 와, 우리 어머님 개척할 때도 우리 안 도와주셨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마음의 소원함을 줬을 때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길이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게 길이 있어요.
큰 기업을 하겠다는 소원함을 줬을 때는 하나님에게 길이 있어요. 믿습니까?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소원함이 길이 있어. 제가 사실은 이 얘기는 제가 개척하고 한 번도 안 했는데, 제가 명성교회 때 명성교회에서 제가 목회 세미나를 하는데 하나님 그 말씀하셨어요. 남미에서 가장 큰 목사님 오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유, 이런 큰 교회가 또 이런 대단한 교회가 또 있을까 생각했어요. 남미에서 가장 큰 교회가 목사님이. 근데 하나님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새 일을 행하는 하나님이다. 네가 순종하면 내가 이보다 더 위대한 교회를 만들어주겠다. 그때부터 제 꿈이다, 소원함이 생겼어요. 위대한 교회를 만들어주는데 이왕기 위대한 교회를 만들 거야. 그래서 소원함이 생겼어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떤 소원함이 생겼냐면, 그럼 위대한 교회를 세우는데, 한 번은요 또 이런 소원함이 생겼어요. 여기서 제 강대상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서울 교회 강대상입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 쑥 들어오는 것이 안에. 제가 그렇게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에 대해서 들었는데 안 믿어졌습니다. 근데 쑥 들어오는데 이건 뭐 표현할 수가 없어. 깨달아진 것도 아니고 감동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이 쑥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게 느껴져요. 그 마태복음 28장 18절,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 아버지의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이거든요. 세상 모든 민족으로. 그런데 그 말이 쑥 들어오면서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와 제자들이 세상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 말이 믿어져요. 그러면서 우리 리더들한테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나라들을 정복할 거라고. 우리 그때 그 지역도 정복 못 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세럼도 없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정복할 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렇게 하면서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준 소원이, 얘기를 안 했어요 지금까지는. 왜? 제가 한번 몇 번 얘기했다 목사님들한테 미친놈이라고 소리 들어가지고, 목사님들이 또 미친놈이라고 말하는데 성도님들은 얼마나 나보고 미친놈이라고 말하겠어요.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얘기를 안 했는데, 제가 하나님 저한테 쓴 소원함은 뭐냐, 두 가지 소원함이 있는데, 제자 사역을 하는 것과 3대 사역을 하는 건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걸 위해서 제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의 갑절의 기름 부음을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한 번쯤 이스라엘 민족처럼 교회가 그렇게 되는 교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몇 명이냐면 200만에서 300만 정도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200만에서 300만은 됐으면 좋겠다. 그거 얘기했다가 목사님들한테 욕이나 얻어먹고. 하나님 주신 소원함이에요. 계속 있어. 근데 말하지 못했는데 주님이 이번에 말하라고. 할렐루야.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 하나님이 주신 소원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내가 잘 살기 위해서 그거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자체가 아니에요. 저는 부교육자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소원함을 주시니까 그때부터 제가 소원함을 갖기 시작했죠. 브라질에서 제가 갔을 때요, 우리가 브라질에서 예언을 받는, 그 예언 받기 전에 그 밑에 계신 분이 또 한 번 예언해 줬어요. 예언해 줬는데 통역하는 분이, 그 예언해 준 분이 예언하고 나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무릎 꿇고 나보고 기도해 달라고, 그 예언 내용 중에서 조금 자기에게 좀 이렇게 콩고물이라도 좀 붓게 해달라고 무릎을 꿇더라고. 나한테 예언해 주고, 처음에는 막 그냥 예언해 준다고 와서 예언했더만, 예언해 주고 나서 우리 가만히 있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해 달라고 하더라고. 근데 예언하는데 통역이 너무 성령님이 일하시니까 통역이 막 예언을 못하는 거예요. 막 성령에 취해가지고 막 너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근데 그 예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기도했던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의 갑절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될 것이다.
갑절의 기름 부음이 왔다고. 요셉은 그 왕의 기름 부음을 다윗은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죠? 맞습니까? 그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 왕이 되기까지 몇 년이 걸렸어요? 17년 정도가 걸렸어요. 13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17년.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예언에 조은경 목사님 갑절의 기름 부음 받다. 그리고 그쪽 브라질 쪽에 와가지고 대형 집회를 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황당하지만 그리고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통역하는 분이 막 취해가지고 다 빼먹고 하는 거예요. 막 너무 취해가지고 막. 그래서 제가 통역권 빨리 바꾸라고. 그리고 그 통역 근데 우리 어머님이 그리고 예언 중에 하나가 수많은 우리 교회가 수없는 외국으로 나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많은 교회들에게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없는 많은 외국 교회들이 올 거라는 거예요. 배우려고. 아멘. 믿습니까? 근데 제가 놀랬지만 또 놀라지 않은 게 내가 기도하고 마음에 소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저희가 이제 외국에 갔다가 이제 집에 들어가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 어머니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맨날 말썽쟁이 아들이고 뭐 잘 못하는 아들이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의 안에 뭐가 대단하겠어요. 우리 어머님이 기도하면서 이제 외국 가 있는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기가 솔직히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했대요. 아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니까 하나님 아들과 아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가르쳐달라고 성령님이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을 가르쳐달라고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성령이 감동하기 시작하면서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가 열방으로 나가게 될 거라고. 세상으로 나가게 될 거라고. 그리고 세상의 교회들이 찾아오게 될 거라고. 아멘. 우리 어머님이 너무 감동을 취해가지고 막 그 성령에 취해가지고 기도해가지고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대. 근데 하나님께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솔직히 알려달라고. 난 모르겠다고.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 어머니한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진짜예요. 제가 거짓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함을 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큰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한진혁도 하나님이 예언을 줬어요. 그죠? 몇 번 예언을 줬는데 이번에 한번 이번에 간단히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큐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저희 교회가 원래는 그 신원지구에 이제 성전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안 됐고 그리고 지축 프라자로 하려고 했었는데 또 그게 안 됐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 프리마타워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제가 큐티 가운데 이삭이 우물을 팠는데 그곳에 다툼이 일어나서 다른 지역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우물을 팠는데 또 거기서 다툼이 일어나서 다른 곳으로 옮겼고 근데 거기서 우물을 팠더니 거기서 다툼이 일어나지 않았고 그 곳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인도하신 것과 하나님께서 이삭을 인도한 것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르호봇이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서 번성이 있을 거라고. 그리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너에게도 번성이 있을 것이고 너가 번성의 주인공이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꿈꾸고 그리면서 매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아이니에게는 고등학교 때 네가 몇 년 뒤에 하나님의 일을 할 거라고. 그런데 그 몇 년 그거 정확하게 대학교 가서 기독교 동아리를 만들고 할렐루야. 사람들이 인도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진혁이고 그 중에 하나가 오후에 오는 형제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예언이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면 마음의 소원함을 줍니다. 마음에 뭘 줘요? 그게 이제 환상으로 오든지 감동으로 오든지 소원함 오든지 그 예언입니다. 예언.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소원하게 하십니다. 뭐 하게 하세요? 소원하게 하세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 보십시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예언을 따라. 뭘 따라요? 미리 말해주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될 거라고, 이렇게 할 거라고 소원함을 주든지 환상을 보여줘. 우리 함주의 리더는요, 정말 자기 삶에 어떤 상처를 입고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어웨이크 갔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설교하고 강의하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자기가 목회자인가 그랬는데 목회자가 아니라 리더로서 그런 일을 하는 거를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죠. 자기가 가장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자기는 패배자라고 실패자라고 말했는데 아니다 이게야. 너는 많은 사람을 인도하는 리더다. 많은 사람 앞에 설교할 것이다. 이보다도 많은, 여기보다 훨씬 큰 데서 자기가 설교하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소원하게 된 거죠. 하나님은 그 예언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소원하게 하신 것이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예언, 그것을 가지고 싸워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고. 세번역 성경 보세요. 아들 된 디모데여, 이전에 그대에 관하여 내린 예언을 따라 내가 이 명령을 그대에게 내립니다. 그대는 그 예언대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예언대로 뭘 싸워요? 그걸 믿을 건가 안 믿을 건가 싸움을 싸워야 돼요. 믿는 자가 성취합니다. 많은 사람이 예언을 했지만 버려버려요. 안 믿어요. 왜? 나는 불가능할 것 같으니까. 내 상황은 불가능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예언은, 하나님이 주신 소원은 여러분이 불가능해야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가능한 건 내가 하는 거지.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되는 건데. 맞아요? 왜 하나님이 소원함을 주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행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니 네가 그걸 믿어라. 그걸 믿어라. 믿고 나아가라. 할렐루야.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언이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줘요? 믿음을 가져다 줍니다. 뭘 가져다 줘요? 믿음. 현대인의 성경도 한번 보고 시작하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여, 내가 전에 그대에 관해 말한 예언에 따라 이것을 명령합니다. 그대는 그 예언의 말씀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예언을 때 받은 그 말로 선한 싸움을 뭐라고요? 믿음을 이 싸움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붙들어라, 믿고 늘어져라 이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믿으라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보면 17장 2절 아브라함이 왜 복을 받은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예언을 했어요. 소원함을 뒀어요. 예언을 주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소원을 받았어요. 자, 2절 보세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 하나님이 말씀한 언약, 하나님이 말한 거, 그걸 나와 너 사이에 두고 번성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한 그것을 우리가 붙들면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번성하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아셔야 됩니다. 왜 상관이 없냐? 성경 말씀을, 근데 왜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요? 왜 연구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그 기록된 말씀을 믿을 때에, 따라서 보죠. 기록된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해줘요. 무슨 말씀이 돼요? 그 성경 말씀이 뭡니까? 기록된 말씀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하나님이 개인에게 말한 거예요. 개인에게,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상황에게 말한 거예요. 그걸 레마라 그럽니다. 레마.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 그러고, 그거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개인적으로 말한 걸 레마라 그래요. 말, 들리는 말처럼 말한 걸 레마라 그래요. 그 하나님이 성경에 개인적으로, 구약 보세요. 다 개인적으로 말했죠. 맞습니까? 그 말한 것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말한 것을 기록해 놓았다고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걸 내가 믿고 있으면 나에게도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말했지 나에게도 말할 거야. 그 사람을 지켜줬지 나도 지켜줄 거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함께하고 있어.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말했지 나도 지켜줄 거야. 그랬대. 내가 힘들 때 주님이 말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개인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만 믿음이 옵니다. 믿음은 성경을 믿는 믿음은 그냥 일반적인 믿음이에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됐어요?
성경을 믿어. 이 사람에게 이렇게 해줄지 믿어. 그 믿음은 사실은 내가 믿긴 하지만 나의 삶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걸 믿을 때에 어느 순간 주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세요. 내가 네 가정을 주겠다.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내가 네 자녀를 변화시켜 주겠다. 내가 네 남편을 바꿔주겠다. 내가 네 사업을 책임지겠다. 네가 무엇을 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될 거야? 그렇게 그 얘기 음성을 들으면 그때부터 뭐예요? 초자연적인 믿음이 오는 거예요. 보세요. 로마서 17장 17절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이 난다고 해서 그렇죠?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로고스가 아니에요. 찾아보면 원어로 레마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직접 말씀해 주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 중고등부 때 믿다가 다 떠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 없어. 왜 들은 말씀 없어? 성경을 안 믿었기 때문에. 성경을 안 믿고 읽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을 믿고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해서 그래 나도 믿어야지. 그럼 나에게도 말씀할 거야. 나도 지켜줄 거야. 나도 축복해 줄 거야. 믿으면 어느 순간에 그 믿음이 하나님에게 딱 상담되면 주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러면 개인적인 관계가 돼. 초자연적인 믿음이 옵니다. 그럼 믿음을 잘 안 벗어납니다. 그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들려주는 말씀, 그 소원함. 근데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소원함이라는 거. 뭐예요? 소원함. 근데 소원함이 하나님 말씀인지 어떻게 알아? 오늘 두 가지 분별로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는 뭐예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해요. 그리고 교회를 기쁘게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것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주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믿습니까? 자, 요한복음 15장 7절 읽어보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게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 성경을 많이 알아? 지식은 여러분을 변화시키지 못해. 교만하게 한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 많이 알아? 이거 박사야? 신학했어? 박사야? 교만하게 합니다. 왜? 많이 안다고 생각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흠정역 보세요. 원어는 말이 아니라 말들입니다. 읽어보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내 이루어지리라. 말들이라고 할 때 이 말은 노고스가 아닙니다. 기록된 말이 아니에요. 레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반드시 내가 너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달라져요. 믿음이 생기고, 그걸 붙들고 구하면, 그것을 위해서 구하면 다 들어줘요. 왜?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니까.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주장해야 돼요.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돼요. 선한 싸움이라고 그래요. 그거 이루어질 겁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룰 겁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겁니다. 사업가들이 일어날 거예요. 아멘. 많은 사람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겁니다. 믿습니까? 왜 그래요? 저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 믿음. 제가 CCC에서 세계복음화, 민족복음화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런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에게 안 믿어져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와 제자들이 세상 민족을 복음하게 될 거라고. 그 얘기를 쑥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속에 먹어지고 들어오고 저에게 초자연적인 믿음이 생겼어요. 그때부터 그 말씀은 내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믿고 주장하게 되면 어느 순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소원함을 주세요. 말씀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을 가져와요. 그 말씀이 기적을 가져와요. 그 말씀이 능력을 가져옵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왜 기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기적을 이루는 거 아닙니다. 내가 기적을 못 이뤄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기적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말한 것도 없는데 왜 기적을 이뤄요? 주님이 해주겠다고도 안 했는데. 맞습니까? 주님은 자기가 한 말만 지키는 겁니다. 믿습니까? 주님은 자기가 한 말을 지키는 거예요. 자기가 한 말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그 소원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 소원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십시오. 믿습니까?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기적이 일어나요. 왜? 예수님은 왕이시니까요.